이 경전의 깊고 깊은 의미를 알고자 대중들이 목말라 물을 찾듯 법문을 청합니다. 오직 원하옵건대 큰 법사님께서는 자비로서 중생들을 위하여 법을 설하옵소서. 이 개송은 스님들이 법을 청할 때 독송하는 청법계를 해석해 본 것입니다. 실제로 큰절에서는 이 내용이 담긴 한문 개송을 독송하면서 청법 3배를 올리곤 합니다. 내용에 보면 경전의 진실한 의미를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간절히 청하고 중생을 위해 법을 설하심을 크나큰 자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교에서 법을 청하고 또 법을 설하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 시간에는 청법과 설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시간에 제가 법회의 뜻에 대해 설명했듯이 법배에서 가장 중요한 순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설법입니다. 법회는 다른 모든 순서가 바로 이 설법을 하기 위해 이런저런 의식을 덧붙인 것인데, 바꿔 말하면 설법만 제대로 된다면 다른 순서는 생략해도 무방한 것이지만, 법회에서 설법의 순서를 빼면 당연히 법회가 성립되지 않겠죠. 이 설법을 청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바로 청법가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청법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 높으신 스승님, 사자좌에 오르사, 사자후를 하소서, 감노법을 주소서, 옛 인연을 이어서 새 인연을 맺도록 대자비를 베푸사 법을 설하옵소서. 어려운 단어들을 몇 개 설명해 보죠. 우선 사자좌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자좌는 사자가 앉는 자리라는 뜻인데, 사자는 동물의 왕이라서 여기에 씁니다. 밀림에는 이런저런 동물들이 저마다의 목소리로 울거나 짖으면서 삽니다. 그러나 동물의 왕인 사자가 크게 한번 포효하면 다른 잡다한 동물들은 입을 다물고 침묵하겠죠. 이것처럼 부처님의 말씀은 세상의 작은 지식으로 사람들을 현혹하는 잡다한 거짓들을 모두 잠재우는 크고 바르며 이치에 들어맞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설법은 사자의 자리인 사자좌에서 사자의 포효인 사자후와 같다고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노법의 감노라는 말은 단이슬이라는 뜻인데, 이는 인도의 전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인도 전설 속의 감노는 아주 신비한 영약으로 죽은 나무에 뿌리면 나무가 살아나고 산 사람이 먹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관세음보살님께서 가끔 손에 병을 들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그 병 안에 담긴 물이 바로 이 감노수라고 하는 물입니다. 그럼 감노법은 무엇일까요? 감노수와 같이 우리를 영원히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게 이끄는 위대한 가르침이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됩니다. 이런 좋은 설법을 들어서 좋은 인연은 이어지고 또 더욱 좋은 인연을 새로 맺어서 지혜롭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위대한 법문을 내려주십사 하는 간절한 청이 바로 이 청법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청법가에 담긴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정신이 더 중요합니다. 본래 설법이란 법사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자, 내가 설법해 줄 테니 들어라 하고 풀어놓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지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고개 숙여서 가르침을 청하고 나서 그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지요. 왜냐하면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리 훌륭한 진리도 별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훌륭한 법회는 설법하는 사람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그 법문을 듣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법을 청하고 듣는다면 다소 설법이 미흡하다 하더라도 큰 울림으로 전해져서 인생을 바꾸는 신비의 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얼마나 청법을 하고 사십니까? 제가 볼 때 요즘 사람들은 살면서 인생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가다듬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성공하게 해주고 돈 벌게 해준다는 강연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지만 인생의 진리를 전해주고 간혹 잘못을 꾸짖어주는 스승에게는 점점 찾아가는 사람이 줄어듭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지적해주고 꾸짖어주는 인생의 스승이 몇 명이나 계십니까? 심심할 때나 울적할 때 귀에 달콤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멘토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지적받고 꾸중 듣기 위해서 먼 길 찾아가서 가르침을 청하는 그런 어른이 인생에 한 분이라도 있습니까? 만일 그런 어른이 내 인생에 계시고 가끔이라도 그분을 찾아가서 배우고 있다면 그 사람은 삶이 더없이 풍요롭고 고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둘러봐도 내게는 스승이 없고 누구도 내게 지적하고 꾸짖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생에서 더 이상 어떤 발전도 깨달음도 없이 정체되거나 퇴보하는 서글픈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35살에 큰 깨달음을 이룬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난 북인도 최고의 철학자인 우르벨라 카샤파는 당시 나이가 120세였습니다. 그는 인근의 모든 왕들은 물론 인도의 유수한 철학자들까지 앞다투어서 가르침을 구하는 스승 중에 스승이었지요. 그런 사람이 자기보다 더 나은 가르침을 설하는 젊은 부처님을 만나서는 공손하게 절을 올리면서 설법을 청하는 장면이 경전에 나옵니다. 그 장면에서는 부처님의 법문 이전에 이 늙은 철학자의 위대함이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실로 고개를 숙여 가르침을 청하는 사람의 가치는 그 어떤 잘난 사람보다 훌륭하고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법문을 듣는다 할 때 법문이란 말을 한자로 쓰면 법자에 문자를 씁니다. 법의 문이라는 뜻이죠. 이 법사님의 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의 문을 지나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우선 법을 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훌륭한 법의 문이 비로소 열리고 우리가 그 문을 통해서 새로 태어날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께나 법사님께는 물론이고 그 외에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가르침을 구하는 자세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게 해주시는 귀에 쓴 말, 거슬리는 지적 한마디 한마디가 그래서 더없이 큰 자비심의 표현이고 은혜임을 잊지 않는 것이 올바른 청법의 자세이고 법문을 듣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이 갖추어져 있다면 세상 어떤 법문도 신비의 감로수처럼 받아 안을 수 있는 멋진 청년 불자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성불하십시오.